두 주일 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성전 건물의 정축과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건물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수많은 건물, 교회당 건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주는 본문에 담겨진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다윗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완성된 상태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교훈이기 때문에 그 세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성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성전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런 데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마련한 이 성전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윗은 모세 다음으로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성전에 관해서 새로운 제의를 확립한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성막에 대한 교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휘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고 다윗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숫자도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모세 시대 때 레위인과 제사장의 수가 지금 다윗 시대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조직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옛날 성막 시대에는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동을 할 때 그것을 이젠 철거해서 어깨에 메고 옮기고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에 그 성막을 펼치는 이런 일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젠 그런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직무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성전에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문지기들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의 성막에 대한 규정에는 문지기라든지 찬양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성전 제의를 새롭게 확립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물, 이런 다윗이 성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모습을 취했으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윗의 교훈은 그만큼 성전에 관한 중요한 의미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 관해서 가진 확고한 생각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가 하는 그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텐트로 지은 그런 막 속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윗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궤 위에 위치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란 것은 날개를 가진 천사입니다. 날개를 가진 천사 둘이 날개를 펼치고 서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궤, 속죄소, 두 그룹,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런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라.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라. 이렇게 오늘 19절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국한해서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국한해서 계시는 하나님이겠는가? 결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국한해서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천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왜 거룩한 전입니까? 이곳이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달렸기 때문에 거룩한 전입니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전입니까? 왜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낱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될 때, 그럴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새로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곳을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였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내가 거할 특별한 처소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건축 계획을 허락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오늘 11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은 읽지를 않았습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다. 내 전은 평화의 전이 되어야 한다. 네 아들 솔로몬, 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주는 왕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솔로몬이 내 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평화. 바로 평화의 전, 하나님의 전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너보다는 너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짓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결국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거할 별도의 집이 필요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죄송해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고대했는지,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그 준비의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철과 놋을 무수히 준비하였고 나무와 그리고 돌도 준비를 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은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철과 놋과 돌과 나무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참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특별히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맨 처음 쉐마라고 하는 것을 낭독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쉐마의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들은 암송함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쉐마를 낭독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예배의 전통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신명기 6장 5절을 상기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율법을 잘 준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간절히 명령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한다 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7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에 쏙지 말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를 말라. 5장 7장 5절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른 행실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그리 악행을 하고 성전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거짓말이다. 그곳에 쏙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쏙지 말라.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이유도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성전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했던 이유도 그들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성전만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우리의 순종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율법을 행하며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마지막 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하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전을 떠납니다. 우리 성전 뒷면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 뒷면에 씌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우리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곳에 계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이, 새로운 예배의 처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